할렐루야. 필리핀에서 매년 1월달이 되면은 대대적인 이제 종교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이 블랙 라자렌데라는 축제라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블랙 라자렌 축제라는 그 축제가 있는데 이 가톨릭 행사죠. 천주교의 행사입니다. 근데 이 행사에는 무려 이 행사를 얘기되면은 이 필리핀에 있는 뭐 거의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 이제 쿠아포라는 성당이 있는 이 지역으로 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제냐면은 이 쿠아포 성당에 있는 이 검은 예수의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가운데서도 예수의 그 안에 화재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동상이 하나 손상이 가지 않고 그냥 꺼멓게 그스리기만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동상에 신비한 뭔가 능력이 있다,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갖고 매우 미신적인 이런 행사를 치릅니다. 그래갖고서 그 행사의 쿠아포에 있는 그 성당을 이제 길거리로 도시로 이제 대로로 이제 예수님의 블랙 예수님의 그 동상을 이제 끌고 이렇게 예수님의 동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동상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자기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 모든 병들이 다 치료가 된다. 그러나도 매우 미신적인, 여러분, 동상이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상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필리핀에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동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그 동상만이 어떤 능력이고 힘이 있는 게 아닌데 매우 미신적인 행사죠. 가톨릭의 미신적인 행사를 볼 수 있겠는데, 막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00명 해도요, 이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의 숫자들이 매년 이렇게 몰려가지고서는요, 막 그냥 이 아비규환을 이루고 혼돈된 상태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예수 동상에 가서 손 한번 대려고 막 그냥 발버둥을 막 치다가 기절하고 막 혼절해버리는 말이죠. 사람들이 짓밟히는, 그래서 상해를 입는 이런 불상사가 매년마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미신적인, 어떤 면으로 볼 때 추수적인 어떤 느낌이 드는 이런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곤고하며 힘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그게 육신의 질고든 영적인 질고든 환경의 질고든 어떤 질고이든 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될 때에,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우리 문제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죄를 용서하시는, 그 당시 하나님 외에는, 유대인들의 이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노라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죄의 어떠한 그 발병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인생의 근본적인 곤고한 삶을 가져오는 문제인 죄의 용서함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이제 선언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의 분명하게 이제 입증하는 사건으로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요,
오늘 또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고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동네에, 주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사건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의해서 치료함을 받고 죄의 용서까지 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온몸을 마비시키며 삶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그리고 시들어서 죽어가게 만드는 이런 중풍병을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육신의 질고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환경의 질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심령의 질고라든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이제 아뢰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돌아보시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 스스로 영적으로 나갈 힘이 딸리고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병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리 놀라운 치유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동네에 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집에 있다가 하는 이게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내 이 질고가 치료함을 받을 것인데 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질고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때는요, 이 중풍병자 같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주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면은 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될 것인데, 세상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치료가 될 것인데, 내 치료가 치료가 될 것인데 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지만은요, 뭔가 내 영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나가지 못하는 영적인 연약함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문제를 돌아보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는 것은 우선적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혼자 힘으로 영적으로 뭔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주님이 돌아보시는 은혜 가운데 치유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정말로 내놓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온몸이 마비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겠고 온몸에 마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의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침상에 이제 눕힌 채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보다 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지금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어떤 마음에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 다 꺾어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는 길을 막으려고 온갖 계기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낙심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보다 라고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마치 온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는 가운데, 주고받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키워나가고 또 각 지체가 성장하며 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교통이 이루어지고 공동체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이 중병자 요청하지 않았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 중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이제 메고서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친히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푸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합심 기도할 때에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혼자 기도할 힘이 연약할 때는 기도로 부탁하는 거예요. 내 혼자로 혼자에서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느낄 때는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내 힘이 되어주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놓고 주님이 돌아보시는 문제 해결과 치유 역사를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서로 내놓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고받으며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내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맨날 얻어쳐지고 짓눌러버리는 그런 삶의 문제는 있지는 않습니까? 경솔하게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조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요, 신중하게 또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일들을 서로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이런 문제를 나눌 수 있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늘 여러분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요,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하고 딸릴 때는 도움을 받아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반드시 나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한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글을 봤는데 이분이 이게 지금부터 한 50년대, 60년대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한다는 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큰 교회들 빼놓고 작은 교회들은 교회 운영도 그렇고 또 목회자의 삶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했거든. 더구나 시골 교회에서 이게 목회를 할 때에 그 삶이라는 건 너무나 빈곤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직장에 나갔다가요, 너무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배가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막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급하게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 한양대병원으로 이제 사모님을 모시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맹장염 같습니다. 수술을 곧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마치 그 자리에 비어있는 상태고, 수술은 또 급하게 받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술할 경비가 없기 때문에, 수술비가 없기 때문에 쩔쩔쩔 발을 동동 구르며 쩔쩔쩔 매다가 마침 생각난 게 춘천의 도립병원으로 가자. 춘천 도립병원에 이 사모님의 여동생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사정을 해보면은 이 급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급성맹장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춘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서, 급하게 가는 버스를 타고서는 그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가도 막막한 거예요. 술비는 손에 쥐어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래도 의료 이것들이 우선 급한 사람부터 먼저 치료하고 보는데, 그 당시 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고 일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야, 아내는 막 배가 아파고 아프다고 막 아파요. 죽겠다고 난리지 말이지. 수술은 꼭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려가는 버스를 타고서 정말 아득해 갖고서 이 목사님이요,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내가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맹장염이라고 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아득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가 한참 가다가 청평에 잠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계속 이 목사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 사모님을 보니까 사모님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잠 자고 일어나더니요,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말이죠. 뜻이, 아우 여보 나 배가 고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춘천 도립병원 가기도 전에 내려가지고서는요, 둘이서 식사하고서 돌아온 그런 이제 놀라운 체험이 있다,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한계성을 뛰어넘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치유될 만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돌아보시는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베어드려야 되겠다, 주님 앞에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없음을, 이미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되, 내 힘이 딸리고 부족할 때에는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의 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며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뭐 이 중병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소문을 듣고서는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집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집 문 앞에도 다 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온통 집안에도 온통 뭐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어떡하니 예수님 만나서 뭔가 좀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다,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차 있고, 그 주변에도 차 있는데 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중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행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뭐 친구인지 일가 친척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 신분을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남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장애가 되는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환경을 그들은 환경 앞에 포기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중병자를 이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해결이 되고 주님이 돌아보시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그렇게 나가는 길에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난관이 있게 되면 주저앉고 마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인 거예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장애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인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이들이 행하신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가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지붕은 뭐 오늘날처럼 세멘트로 이렇게 지붕을 한 철근과 세멘트로 만든 지붕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개 진흙으로 이렇게 이제 지붕을 바르고 그다음에 골조를 몇 개 집어넣고 나무 골조 같은 거 집어넣고 풀 같은 거 이렇게 야자수 어떤 이파리라든가 이런 거 놓고서 진흙으로 바른 그런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올라가는 이 난간도 계단도 다 이렇게 다 거의 모든 집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통 그 집에 몰려와 있는데 들어갈 틈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떡하든지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이 친구의 문제를 돌아보시면은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4명의 사람들은요. 둥병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요. 아이고, 이거 너무 사람이 오긴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더 예수님 얼굴도 보기 계신 분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 그러고서는 갑시다. 설령 그런 얘기를 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서로를 독려하면서 격려하면서 아니야. 어떡하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이 중풍병자도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가 생각을 좀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나를 좀 주님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방 그쪽으로 가서 그 위쪽에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자. 그러면 주님이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든 간에 거기 주저앉지 않고 어떡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도모하고 결단을 이루어 나가는 장애를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먹는데 꼭 보면은요 작정기도 이런 기도 하다 보면요 방해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장애물들이 뭐죠? 사람의 어떤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요. 가족의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 모양 저 모양 환경의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요. 걸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왜? 원수마에 그렇게 쉽게 주님 옆에 나가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도 종종 예배를 인도할 때도 그래요. 어떤 때는요 정말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막 맹하고 띵한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성도도 꿀먹은 머리까지 다 그냥 앉아서만 이게 멍하니 앉아있는 것 느낌이 들고 이래 갖고 예배가 되겠는가.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래도 힘을 내고 어떡하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들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고 예배 문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 환경의 방해와 사람의 방해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해요. 예화집에 있는 그 내용인데 보면은 그 교회가 한 5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정말 존경받는 한 집사님이요 몹쓸병에 걸려갖고서는요 고치기 어린 병에 걸려가지고서 백혈병이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갖고서는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존경받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갖고서 어느 한 성도가요 우리 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저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집사님에게, 다른 성도에게, 장로님까지, 목사님까지 말이죠. 이 기도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가면서요, 온 교회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계속 부르짖는 기도의 문이 기도가 열게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연일 그 집사님의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사모하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함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부흥이 더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500명에서 600명, 600명에서 700명, 거의 1000명까지 이르는 배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 집사님도요,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통해서 그 질고가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간증이 이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협력하는 기도, 합력하는 기도, 장애를 극복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이런 모습으로 협력하며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장애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딱 먼저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5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에 몰려들고 있었지만은 이 중병자와 네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계셨고 저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이 이 문제를 돌아보시기만 한다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치료된다는 믿음 말이에요. 장애를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오늘 중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소자야 너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 중병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이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이 중풍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죄 문제로 인하여서 찾아온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찾아오는 질병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많은 질고들은요, 영적인 질고든 육신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간에 죄 문제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거듭그려 계속 붙들고 있는 죄 문제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질병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중병만 치료해 준다고 해서 이 중병제의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먼저 내 병이 나음을 받았다, 내가 중병이 치료받았다는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매우 당혹스러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무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매우 무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왜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누가 있냐 말이야. 그런데 저 예수라는 자가 어떤 존재이길래 죄의 용서함을 선언하는가. 이제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런 선언을 하셨지만은요, 또 반면에 아니라 아울러서 이 중병자에게 근본적인 치료가 어디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계속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질고와 질병들이 문제들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죄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함으로 나가고 합력함으로 나가고 잘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치유 역사와 문제 해결의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중병자를 향해서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치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를 힘쓰고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를 돕는 가운데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기대 이상의 예배하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돌아보심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물론 아픈 지체 자체가 자기 아픈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 간절히 돌아보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게 제일 정말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나 그것을 방관하고 보고 있을 수만 없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몸에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안 아파요?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가락에 골마 터져 있으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막 골마 터지고 막 그냥 열이 나면은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열이 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협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기도 하며 영적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끌어주며 밀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합력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또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 문제를 돌아보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